자, 오늘은 드디어 이 나오미가 룻을 대동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이제 삶의 터전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아스를 만날 때까지 의미심장한 어구가 나와요. 자, 이제 룻은 결정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수하기로 하고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 왔는데 막막해요. 그렇잖아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비록 그 신앙을 따라 왔지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막막하잖아요.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친척들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나오미의 가정이 어떤 유산이 있어서 거기 어떤 유산적 흔적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이 시어머니를 먹여 살려야 됩니다. 자기도 살아야 됩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자, 이 가정은 지금 극단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예요. 절벽이 있는 겁니다. 한 가정이 바로 이런 처지, 한 집단이 이런 처지에 있기가 쉬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신을 우리가 차려야 됩니다. 한 집단과 한 가정, 한 개인이 이런 처지, 막상 믿음을 따라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지 막막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허허벌판입니다. 아는 사람도 지인도 친척도 없는 상태 속에서 직업도 없고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재산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 13절이 끝날 때까지 의미심장한 어구가 나오는데 지금 먼저 룻이 출발을 합니다. 어머니 집에다 모셔두고 어머니께 이런 말합니다. 이제 제가 나가겠나이다. 내가 누구에게인가 은혜를 입으면 그 사람을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이제 거지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이삭 줍기.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자, 여기서 이제 룻의 신앙이 처음 발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자, 그럼 누구에게, 이 누구에게는 사람이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사람이 나한테 은혜를 베풀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 세계에서 받는 모든 은혜와 혜택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치약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칫솔질을 안 하면 입에서 냄새가 잘 나잖아요. 그 치약이 사람이 준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원료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환경 속에서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배고프면 빵을 만듭니다. 빵을 먹습니다. 그 빵이 사람이 준 건가요? 물론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러나 빵의 원료나 빵 굽는 원리나 빵의 재료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우리가 얼굴이 더러우면 세수를 합니다. 그럼 이 세수물이 어디서 나왔나요? 하나님에게서 온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혜택과 은혜는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렇다고 사람을 무시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을 통하여 사람의 노력으로 나온 거지만 그 근원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렇게 따진다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 누구에게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누구를 통해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뜻이거든요.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자, 여기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나는 그 밭에 들어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누구에게 은혜를 입겠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자기를 맡기는 태도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 발걸음이 이제 가진 것도 없고 앞이 막막한데 그 막막한 저 들판으로 그는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초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 주여, 내가 과거에 죄를 졌지만은 내가 쌓아둔 것도 없지만은 하나님께 한 것도 없지만은 주여 당신을 믿습니다.
주여 내 갈 길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 내가 은혜를 입게 되면은 나는 그렇게 하겠나이다 라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이것이 한 집단과 한 개인 그리고 한 가정이 회복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 따지지 말라. 야, 우리 지금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을 어디서 구하자. 야, 우리가 조금 더 부지런하자. 아침 일찍 일어나고 일을 많이 하자. 야, 우리는 사람이 너무 아는 사람이 없어. 지금부터 사람을 좀 사귀자. 어? 야, 너 아는 사람이잖아. 그분은 너 사장 아니야? 회장 아니야? 가서 좀 부탁해봐. 이런 모든 짓들은 다 쓸데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부지런해야 되고 아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과 날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날 살리는 거예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철저합니다. 내가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 가정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이 집단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치약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면, 땅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면 내가 살고 죽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한 국가가 잘 되는 것도, 한 국가가 망하는 것도, 일본이 핵폭탄을 맞은 것도 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자, 여기서 은혜의 자기를 맡기는 이 태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완전히 하나님께 투신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된 것으로 투신 아닙니까? 참된 것으로, 이 참된 것을 발견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참된 것을 발견하잖아요. 어중간하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어중간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 이것도 괜찮고 저거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살면서 분명히 어느 순간에 참된 것을 발견합니다. 이게 여러분 걸어야 돼요. 이게 참이다. 참된 것에 걸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어중간하게 떠중이로 이렇게 살아가는 비겁한 태도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자, 참된 것에 거는 겁니다. 이게 어떤 정신이냐. 에스더를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오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내 백성, 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내 남편 될 왕궁에 나아갈 텐데, 그런데 페르시아의 법이 그 당시에 암살 사건이 많았기 때문에 왕의 명령과 부름을 듣지 않고 왕의 어존으로 나가는 사람은 사형입니다. 그러면은 왕이 사형을 면하게 수 있는 방법은 금호를 내미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왕권의 상징, 금호를 내미는 겁니다.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왕에게 부름받지 못한 지가 지금 한 달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의 애정이 좀 식어가는 약간 지금 냉각기가 온 거예요. 그렇지만은 내가 3일 동안에 기도하고 왕 앞에 나아갈 텐데 그때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어떤 때는 도박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은 도박하죠. 근데 그 도박은 행운을 목적한 도박이에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의 도박은 행운을 목적한 게 아니에요. 이미 알고 이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면서 하는 도박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는 말씀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흠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에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위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자, 이런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거예요. 약속이 주어진 거란 말입니다. 이 주어진 약속을 발판으로 해서 우리는 뛰는 거예요. 앞에 없습니다. 앞에 내게 보장된 건 없어요. 그러나
오늘 룻처럼 에스더처럼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내가 따라가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은혜에 의지하는 신앙, 이것이 여러분 개인에게, 가정에게, 집단에게 필요한 겁니다. 몸이 아파도, 그리고 가정이 기울어도, 때때로 나라 살림이 어두워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은혜를 입으면 내가 살고 죽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날 살리고 죽이는 것이지 우연히 날 죽이고 살리는 게 아니에요. 저 질병이 날 죽이고 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사의 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이 은혜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또 희한한 어구가 하나 나옵니다. 부사가 나오죠. 우연히. 그래서 그렇게 나갔어요. 룻이 나갔다 그 말입니다. 막막한 들판으로 나갔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연히. 여기서 우연. 자, 보아스가 누굽니까?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 됐던 엘리멜렉의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가정을 살릴 수 있고 회복시켜줄 수 있는 자원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거기에 도착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우연이 과연 우연이냐? 우연처럼 보이는 거지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연. 신자들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어떻게 우연이 있습니까? 날 지배하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날 지배하는 건 당신도 아닙니다. 날 지배하는 건 이 민족도 아닙니다. 날 지배하는 건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아닙니다. 내 부모님도 아닙니다. 우연도 아닙니다. 나 우연히 도랑에 빠졌어. 나 우연히 정말 몸이 다쳐서 나 우연히 이런 일을 만나서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우연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작동 원리가 은혜라고 했었죠. 은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와 은혜의 지배가 역사하는 거예요. 우연이 아닌 겁니다. 예를 들면, 자, 여기서 나오는 우연과 정반대 우연이 있습니다. 아합이 죽을 때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아합이 전쟁터로 가죠. 아람과 전쟁하기 위해서 갑니다. 가서 여호사밧에게는 당신이 왕복을 입으세요. 교활하게. 왕복을 입으면 위험하니까 자기는 왕복을 벗고 자기 사돈들은 여호사밧 왕에게는 왕복을 입혀요. 그때 이 여호사밧이 바보 같은 짓을 합니다. 자기 사돈이라고 해서 아합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여호사밧이 다 좋은데 이거 하나가 망쳤어요.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은 이걸로 망쳐지는 거예요. 아합을 따라가면 안 돼요. 아합은 악한 왕이잖아요. 그래서 따라가고 아합이 그에게 옷을 입혀 왕복을 입힙니다. 왕복을 입히고 자기는 평복으로 갈아입고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호사밧에게 물려가는 겁니다. 저게 왕이다 하고 막 죽이려고 하는데 여호사밧이 겁이 났는지 아니면 기도를 했는지 소리를 질러요. 뭐 그 소리 내용은 안 나와요. 뭐 비명 같은 것이나 아니면 나는 아니다 하든지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저 사람이 왕이 아니구나 하고 돌이켜 다시 싸움이 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한 사람이 무심코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겼는데 아무에게나 랜덤으로 무작정 날린 거예요. 날렸는데 그것이 화살이 날아가서 어디 맞았느냐? 아합의 갑옷 솔기, 갑옷의 조각과 조각을 있는 바로 그 중간을 맞춰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뚫고 나갑니다. 그러니 죽죠. 이것도 우연입니까? 이 우연과 여기 나온 우연은 다른 거예요. 에스더의 우연은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는 결과고
그리고 아합의 우연은 하나님의 심판이 작동한 결과예요. 그 우연은 달라요. 우리는 때때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우연에 접할 때가 많아요. 우연히 잘된 것, 우연히 못된 것, 우연히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님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언젠가 가을날 제가 저 먼 공원에서 은행잎 하나를 주었어요. 은행잎 하나를 주어가지고 어디로 돌아왔느냐? 바로 옆 조그만 공원으로 왔습니다. 거기도 은행잎이 떨어져 있어요. 그 공원 밑에. 거기다가 은행잎을 놨습니다. 그러면은 저 먼 공원에서 그 은행잎 하나가 여기까지 날아와서 그 밑에 떨어진 이 동네 은행잎과 만나요. 이 만남, 이게 우연이죠. 이게 만남, 우연이에요. 은행잎과 은행잎이 서로 만나는 이 우연, 신비하잖아요. 이게 만일에 내가 집어오지 않았더라면 무슨 방법을 가지고 서로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100년 가도 못 만날 겁니다. 바람이 휙 날라버리면 다 날려갈 텐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은행잎과 은행잎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길이 만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의 자녀가 만난 거, 남편과 아내가 만난 거, 이 모든 만남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한 거예요. 어떤 때는 그 만남이 때때로 악연이 될 수가 있고, 어떤 때는 그 만남이 선연이 될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이런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가 보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난 거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내가 무슨 관계 있어요? 한번 피를 피 한 방울 나눴습니까? 아니면 뭐 친척 관계로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왔고 여러분은 여기에 오셔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수년, 20수년, 30수년을 같이 움직이는 이 동행의 움직임이 과연 하나님의 솜씨가 아니면 가능하겠느냐? 아니겠죠? 이게 또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고 우연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우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우연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개개인에게 역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더니 딱 들어가서 보아스 밭에서 일을 하는데, 이제 보아스가 바깥에 외출하다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안으로 들어오더니 한참 둘러보더니 생선 얼굴이 보이거든요. 저 여자는 누구냐? 옆에는 수원에게 물어봤더니, 그 모압 땅에서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들어온 루시라는 여성입니다. 왜? 이미 소문이 다 퍼졌거든요. 그 놀라운 소문. 이 거지 같은 여인 나오미를 따라 그 며느리 루시라는 여인이 버리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이 시어머니를 붙들고 왔다고 하는 소문이 이미 베들레헴의 파닥에 퍼졌습니다. 그 여자구나. 그 여인이구나 하면서 보아스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면서 루시에게 말합니다. 내 딸아 라고 합니다.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로운 것을 마실지니라. 이 이방 여인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보아스의 말 속에는 이 젠틀맨, 다시 말하면 아주 점잖고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다하고 깊은 배려심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배려심이 많은 사람 같아요. 이 문장 속에 다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읽으시면 다 알잖아요. 야, 상대방에 대해서 조금도 모욕감을 안 느끼게
상대방이 충분한 배려심을 갖고 지금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버린 그 여인을 포근히 감싸주는 이 같은 말을 하잖아요. 내 딸아. 여기서 보면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내 딸아.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몰라요. 아마 아버지와 딸 뻘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엘리멜렉의 친척이었고 이 나오미 역시 그 엘리멜렉을 대할 때는 마치 동등한 사람을 대하듯 하는 뉘앙스가 이 안에 있습니다. 내 딸아. 그러면은 아까 맨 처음에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 누구에게가 하나님으로 출발한 누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을 통해서 다가오는 이 같은 누구에게라고 했다면 이 말도 보아스가 지금 하는 말 보아스가 내 딸아 하는 말도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그에게 하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보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얼마나 친절한 말인가요? 너는 세다. 한 말이 참 세다. 비 맞고 바람 맞고 지금 날개가 부러지기 직전에 지금 안식절 찾는 새 한 마리다. 바깥엔 폭풍이 분다.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그리고 사방이 캄캄하다. 그런데 갈 곳이 없다. 그런데 너는 지금 날라서 어디가 내 처맘이 들어왔다. 무언가 안식처를 얻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이스라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 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길 바라노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길 바란다. 내 딸아. 여기는 무한한 자비와 인자심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문구를 들으면 우리는 익숙한 문구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신약성경 오잖아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혈루병을 앓던 여인, 그 여인은 끝없이 하혈을 했어요. 12년 동안이나 하혈을 하면서 자기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의사마다 찾아다니면서 고침을 받고도 했지만 고침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말라가고 이제 죽을 날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당시 통례로는 이 하혈하고 혈루병을 걸린 여인은 남편에게 이혼을 당합니다. 이혼을 당해요. 아주 외로운 처지가 되는 거죠. 몸은 병들어가고 몸은 늙어가는데 남편은 버리고 끝없이 병 때문에 고통받아 하고 이게 그 당시 사회였어요. 인간 사회는 다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나라가 율법의 나라 아닙니까? 그러나 어림도 없어요. 그랬던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임산인의 사람에게 둘러싸여 지나갈 때에 그 사람들을 뚫고 와서 주님의 뒷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리고 즉시 낫게 돼요. 주님은 그 여자를 소환합니다. 어떻게 소환하느냐? 내게 옷을 댄 사람이 누구냐? 왜 그랬을까요? 이 여자를 지금 치유하고 마음도 치유하고 사람들 앞에 세워주러 가는 겁니다. 그동안 이 여자는 눌리고 억압받고 쫄리고 쫓김당하던 여인입니다. 그 여자를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목전에 현전에 당당히 불러내시는 거예요. 나와라. 내게 옷을 댄 자가 누구냐? 다 아니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아니 주여 사람들이 지금 당신을 밀고 당기고 하는데 옷을 댄 사람이 한둘입니까? 아니다. 의도적으로 내게 옷을 댄 사람이 있다. 그때 여자는 자기를 가리켜 말하는 줄 알고 나옵니다. 벌벌 떨면서 나와서 무릎을 꿇고 그 손댄 이유를 다 말하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따라. 그겁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거라. 주님이 고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약성경 보면 대부분 이런 주님은 이렇게 돌려버립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주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내 믿음이, 그리고 그 공을 우리에게 돌리는 거예요. 주님이 고치신 겁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고쳤으니 평안히 가라. 여기서 내 따라 거기 그뿐이 아닙니다. 주님은 수많은 여인에게 따라라고 했어요. 실제로 주님 앞에 온 사람들, 주님 안으로 들어온 사람 다 주님의 딸이니까. 그 따라라고 할 때에 그 따라라고 하는 그 명칭 속에는 무한한 주님의 자비와 사랑과 배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무한한 사랑과 자비와 배려, 그 배려를 받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깜짝 놀랍니다. 이 조선시대 여성들, 맨 처음에 복음이 들어올 때 기절초풍했다고 그래요. 왜? 집안에서 자기에게 억압을 하고 이 조선 사회가 양반 쌍미로 나뉘어서 그냥 여자는 그냥 억압을 당했잖아요. 참정권도 없습니다. 근데 유럽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유럽 사회도 여자가 참정권을 갖고 투표권 행사한 건 1948년이에요. 1948년부터 여자도 참정권을 갖고 투표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동안 여자는 사람이 여러분 축에 들지 않았어요. 나라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은. 자, 조선시대는 오죽했겠습니까? 온 세상에 양반과 쌍민, 권위주의가 충만하고 유교 사회, 더구나 위아래가 분명하잖아요. 존비, 친수. 존귀한 것과 비천한 것과 가까이 할 것과 멀리 할 것, 이게 존비, 친수 아닙니까? 이게 너무나도 명확한 게 유교 사회였어요. 이런 가운데 여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일벌레예요. 나무도 여자가 해, 설거지도 여자가 해, 불도 여자가 떼, 밥도 여자가 해, 빨래도 여자가 해, 모든 뒤치약거리 여자가 해, 된장 간장 여자가 담아, 다 여자가. 그러니 여자가 40만 되면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여자가 40만 되면 할머니가 되더라고 말이에요. 캄보디아 여성을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일하는 여성인데 남편 따라 고기를 잡고 나이가 35세인가 그래요. 난 깜짝 놀랐어요. 한 60대 여성인 줄 알았는데 35세라고 그래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30몇 세인데 완전 할아버지고. 여러분, 그런 사회에서 태어나지 않은 거 꼭 그 사회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런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 조선시대 여성들이 40만 되면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평균 연령이 50. 그래서 옛날에 60까지 사는 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환갑이라고 하는 게 거기서 생긴 겁니다. 60까지 살면 대단히 잘 살았다고 해서 환갑이 생긴 거예요. 그런 여성들이 박해받고 아니면 무시당하고 존엄성 상실하고 자기들의 가치 인정받지 못했던 여성들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환장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이런 분은 없거든요. 이 우주 안에. 이 우주 안에 예수님 같은 분은 없는 거예요. 그 여자에게 다가오는 그 주님의 모습, 그 죄인들에게, 그 장녀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그들에게 하는 말씀. 약한 자, 힘든 자, 병든 자, 어떤 누구에게나 주님에 대한 태도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위대하고 너무 사랑에 충만했던 거예요. 거기는 아무런 격이 없습니다. 거기는 아무런 사이가 없어요. 그때 주님은 따라 평안히 가라 했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아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따라. 여러분들 살다 보면은 우리도 룻처럼 나오미처럼 지치고 힘들 때가 있어요. 바깥은 광풍이 부는데 비가 내리고 소나기가 쏟아집니다. 온 세상이 캄캄한 밤이에요.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왜? 안식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긴 가야 되는데, 날개는 날아야 되는데 어디로 가냐 그 말이에요.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아는 사람도 지인들도 없는데, 여러분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한 사람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여러분과 날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까지 흘리셨는데 뭘로 못 주시겠어요? 아버지는 자기 아들의 피를 믿고 자기 아들을 영접한 모든 사람을 자기 아들 보듯이 하는 거예요. 이 같은 우리 주님, 이 같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과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때때로 막막하고 힘들고 참담하지만은 그 순간순간마다 이 말씀, 내가 하나님의 의뢰를 입으면 우연히 내 따라, 내가 하나님의 의뢰를 입으면 우연히 내 따라,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뱅뱅 돌면서 여러분과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여러분 개인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힘들게 참담하게 무너진 가정들, 요즘 가정들 결렬된 가정들 얼마나 많이, 대부분이 결렬된 가정이에요. 남편과 아내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결렬된, 깨지고 부서지고 망가진 가정들이 허다합니다. 옛날처럼 가족들이 오손도손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그런 시대는 이제 갔어요. 안 와요. 이제는 저 사람이 내 아버지라며, 저 사람이 내 아내라며, 저 사람이 내 남편이라며, 니들이 내 새끼라며, 바로 그거예요. 그런 비슷한 정서들이 깔리는 상태 속에서 어떻게 가정이 안 망가지겠습니까? 이 룻 같은 여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룻은 신앙 신본주의 대변자입니다. 그것만이 여러분과 나를 살리고, 그것만이 여러분과 내 가정을 여러분 희망 있게 붙들어주는 거예요. 우연히, 그 우연은 우연이 아니고, 내가 은혜를 입으면 그 은혜는 사람의 은혜가 아니고, 따라, 이것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 룻의 행방과 그 모든 룻을 둘러싼 모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깊이 상냥하고 여러분 개인의 역사를 취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하늘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늘 가족이 완성될 때까지, 이 땅의 인연도 중요하니까 이 땅의 인연이 끝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땅의 인연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영원한 인연으로 올라갑니다. 그때가 될 때까지 여러분과 제가 주 안에서 권투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